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 가장 설렜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설레인다는 것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너무 좋아서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가 설레는 겁니다.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면 설레임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10명이 똑같은 일로 똑같이 설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 또 남편이 될 사람, 그를 기다릴 때 가장 많이 설렜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설렜을 것이고, 첫 직장에 출근하는 순간을 설렜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레이는 감정 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기쁨, 동시에 두려움, 또 흥분, 기대,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혹은 자녀를 기다리는 사람, 첫 출근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의 설레임 속에는 기쁨 동시에 두려움, 책임감 등이 무겁게 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때의 기다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까지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약혼 절차를 키두싱이라고 불렀습니다. 키두싱, 이것은 약혼이라기보다는 정혼에 가까운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매우 설렜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딘가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설레이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과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 자기 인생에서 너무도 소중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조용히 정리하는 쪽으로 사태의 가닥을 잡아 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재판하는 그 공의에 내어주었다 해도 아무도 이 요셉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에게 허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전모가 천사를 통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까지 일러 주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야 됐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됐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실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비현실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셉에게 일어날 일들, 믿음을 가지고 봐야만 설렐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가올 이 모든 일들 기뻐할 수도 없고 설레일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 속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한 이 3년의 세월, 순간순간이 주님을 기다리는 흥분, 기대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줄까? 오늘은 어떤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기다려지는 설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미안하고 부끄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나는 자격이 없다. 이제 나는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자책하면서 다시 고기 잡기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기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후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소극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적극적이었던 본래의 베드로가 소극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가 줄곧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매우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세월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가장 부끄럽고 미안한 그 기다림의 순간들이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가장 미안하고 부끄럽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다시 설레는 시간을, 세월을 준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우셨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목양의 소명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끄럽고 미안한 기다림 가운데 다시 설레이는 기다림을 새롭게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습도 여기 베드로처럼 부끄럽고 당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베드로에게와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내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어떤 시험이든지 기쁨으로 여기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이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시험이든지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도시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무드가 젖어갈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물론 성탄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아기로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성탄절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자리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비극적인 작품은 없을 것입니다. 사형틀을 메고 언덕을 올라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피에타,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에 놓여진 예수님의 시신을 묘사한 조각상입니다. 아기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죽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비극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을 너무도 담대하게 전해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아마도 저였더라면 이렇게 탄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런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까? 어찌 그 가련한 그 비극적인 일을 나로 겪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이 비극적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비극적인 미래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감당해야 할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분부대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품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겪게 될 박해, 희생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 희생을, 눈물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그분을 내 온 몸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도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한 시험, 로마의 네로 황제가 가한 기독교 박해를 말합니다.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이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무참한 고난의 시기를 잠깐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혹하지만 그러나 잠깐 근심인 이 고난을 잘 이겨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시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주는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우리를 근심하게도 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를 성숙시켜 주는 시련입니다. 이 시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사단이 주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나를 흔들어서
정금 같은 내 믿음을 불순물로 오염된 믿음으로 전락시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불같이 연단받고 정금같이 돼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시련을 오히려 크게 기쁨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로 황제 때문에 발생한 이 참혹한 핍박 가운데 이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재림을 기다리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그 후유증,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지표들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련이 오히려 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시련을 닥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절실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설렘, 간절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신 기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오히려 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평안,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여러분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되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습니다. 칭찬의 힘이 크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놀고 싶은 그 욕망을 참고 공부하기도 하죠. 아이들만 칭찬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아내는 남편의 칭찬을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 영광,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칭찬과 영광, 존귀를 주실 것을 믿는 사람,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기 120년에서 372년, 약 200년에 걸친 그 박해, 순교자들이 당한 그 박해,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 기록된 책입니다. 순교한 사람들,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순교 현장에서 협박과 유혹을 받지만 타협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재산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고 목숨을 잃은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본문 7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칭찬, 영광, 존귀를 얻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생에 부족할 때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내 생에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내 생에 시험 들어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때 그때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결코 칭찬, 영광, 존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말씀 듣고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을 때, 내가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생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연달이 돼서 칭찬, 영광,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그때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대림절에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칭찬, 영광, 존귀함을 얻게 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기 마련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을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고난이 컸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셔서 이 코로나 시대의 대림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칭찬, 영광, 존귀함을 얻으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